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지원 사역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실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네, 정말 승승장구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죠. 건강이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무너진 시대, 무너진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침내 포로에서 풀려나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의 방해와 조롱은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강해져야 하잖아요. 커져야 하는데 이건 웬걸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무너진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하나님의 회복 원리라는 측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회복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다시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스가랴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 중에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측량줄이 의미하는 것은요, 재건, 회복,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무너진 그 자리를 향해 다시금 측량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너진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황폐한 땅, 낙심한 백성 등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조용히 측량줄을 드십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은요, 질서와 목적을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감정도, 흐트러진 가정도, 무기력한 영혼도 하나하나 측량하시고 다시 그리시고 세워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폐허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건 이제 끝났어,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한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향해서 조용히 측량줄을 집어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외면하고 있던 무너진 영역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측량하시는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복 원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직 성벽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것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불로 된 성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로 된 성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벽에 불이 타오릅니다. 이 불, 사실 불 자체만으로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위협이며 동시에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넘지 못하는 직접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벽은 아시는 것처럼요, 고대 도시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고요,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벽이 없는 상태이죠. 무방비 상태, 노출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벽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직접 지켜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계획해둔 인생이 무너졌을 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왔을 때, 자녀의 진로나 신앙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상황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의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죠. 돈이라는 성벽, 안정된 직장이라는 성벽, 자녀의 성공이라는 성벽, 인간관계, 보험, 건강관리 등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쌓아둔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이 진짜 보호막이 되어주던가요? 오히려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불성각은요, 단순한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기는, 지키시는 보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내 삶의 성벽으로 쌓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내 삶의 성벽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불안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성벽 삼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성벽이 아니라 주님의 불성곽 안에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의 보호막이신 주님, 제 중심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원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분명하고 아주 급박스럽게 명령하십니다. 나와라, 도망쳐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상징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세상, 성공만이 기준이 되는 세상, 거룩보다는 유익이, 진리보다는 타협이 우선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이익이 되면 조금 속여도 돼.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러한 말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묻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급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시온아, 도망하라.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눈동자라는 표현은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은 사실은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눈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튀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눈을 감고 움찔해지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신데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답게, 소중한 존재답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바벨론의 삶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자리로 도망치지 않고 계십니까? 나의 언어, 행동, 삶의 방식이 세상의 무엇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함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촛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잠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측량줄을 드시고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그리시고 계시고 불성각을 세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거룩한 삶의 자리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계속해서 바벨론에 머물며 살아갈 것인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눈동자다. 나는 너의 성곽이다. 너는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소중한 자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자리, 실패의 자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며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 측량줄을 드시며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불성곽을 둘러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벗어나 거룩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